찬송가 254장을 찬양하며 3월 6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2장 한 장 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5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사함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죄에 대해 너그러운 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뒤늦게 그것이 죄였음을 깨달았을 때에도 이미 지난 일인데 뭐 라고 죄를 덮어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죄라고 선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려 하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세 가지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증언을 하지 않았을 때, 부지 중에 부정한 것과 접촉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함부로 맹세했던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세 가지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허물과 죄가 있다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속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복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아멘.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속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 더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전의 행동이나 선택이 죄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이 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허물을 깨달았을 때 자복하고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할 속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드려질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위한 제물로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못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무 가난하여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즉 2.2리터 정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기념물로 한 줌을 쥐어 제단 위에서 여호와의 화제물들과 함께 불태웠습니다. 여기서 기념물은 기억하게 하는 몫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가난해도 속죄제를 드려 누구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두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완화된 속죄 제물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바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속죄제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를 드릴 형편조차 안 되는 극빈층은 고운 가루 속죄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어제 새벽에 분명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에는 피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피의 효력을 고운 가루에 부여하셨습니다.
고운 가루 속죄제를 통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 놓인 단 한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통해 동일하게 정결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속죄제 자체나 제물의 피가 용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죄사함의 본질이 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수송아지 제사보다 곡식으로 드렸던 그 제사가 속죄제의 본질인 정직한 죄의 인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을 더 잘 보여줍니다.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고 죄를 깨달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허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크든 작든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지위를 막론하고 자기 죄를 깨달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속죄의 기회를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짐승의 피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배려하셔서 다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속죄의 문턱을 낮춰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욱 낮춰진 속죄 제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일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후로 죄의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앞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들춰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며 토설하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죄사함의 감격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때때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간과했던 우리의 완악함과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진실한 회개를 원하시고 차별 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토설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일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고통의 눈물이 사라지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제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